평안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이제 곧 추석이죠. 추석 연휴에 들어왔는데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 중에 가을이라고 추석을 말하더라고요. 추석이 되니까 좋으신가요? 쉬어서 좋으신가요? 아니면 가족들을 만나서 좋으신가요? 둘 다이시겠죠. 요즘 시대에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추석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기고요. 사계절 중에 가장 풍요로운 시기고 가족들이 모여서 수확한 열매를 나누고 또 다음 해의 풍년을 함께 기원하는 그런 명절이 바로 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을 생각할 때 이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시작할 때 각자가 가지고 있던 목표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으셨나요? 한 해를 시작할 때 내 모습과 지금 이제 추석을 맞이하는 내 모습은 얼마나 다르십니까? 우리가 속한 교회는 어떨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많은 열매가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몇 가지 열매만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안타깝게도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참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기간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함께 그런 시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갖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1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2절 읽어주시고 1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삼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친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몇 가지 키워드를 같이 살펴보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포도나무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나무도 많을 텐데
그것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것을 범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그런 사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의 1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이사야 5장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는 무엇을 말할까요? 네, 7절에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족속을 말합니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해주고 계신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땅을 파고 그 땅에서 돌을 골라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도 만들고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술틀도 팠다고 하십니다. 정말 이 농부는 포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정말 더 할 것이 없이 농부는 포도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들포도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 들포도는 이제 우리가 포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지만 이 들포도라는 표현은 조악하고 쓴맛이 나는 야생 포도를 말합니다. 농부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그 포도나무 열매는 정말로 조악하고 형편없고 쓴맛이 나는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들포도를 맺었던 것입니다. 농부는 정말 실망하고 그 포도나무에게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극상품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죠. 한 글자가 더 붙었습니다. 참 포도나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들포도를 맺었던 그 이스라엘이 아닌 참 포도나무를 새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는 바로 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 열매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서두에 제가 얼마나 열매를 맺으셨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참 어떤 것들이 떠오르셨나요?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지? 내가 어떤 성과를 얻었지? 어떤 성공을 했지? 내가 어떤 목표를 이뤘지?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맺어야 되는 열매, 그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 쓸모없는 들포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농부입니다.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참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농부는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기도 하시지만 이 포도나무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누가 즐거워할까요? 농부가 즐거워하겠죠.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통해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부지런한 성실한 농부이십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그 부지런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의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칫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을 취소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그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여졌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칭의를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깨끗하여진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깨끗하여진 것,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제거해 버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에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취하여 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들어 올려서 공기가 더 잘 통하고 햇볕이 더 잘 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농부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과 3절에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는 말이 같은 말일까요?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말입니다. 3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문제를 하시는 반면에 2절 마지막에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하시는 일들을 봤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가지입니다.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 그리고 제자들, 성도들을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모두 참 포도나무의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연합을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속해 있죠. 우리가 나무를 뿌리, 줄기, 가지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지만 뿌리도 나무고 줄기도 나무고 가지도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시는 그 연합, 그것과 같이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된 우리는 바로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연합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참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다라는 것. 참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연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또한 가지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죠. 전적으로 나무에 의존하는 것이 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가지와 같은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다면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열매가 뭘까요?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죠? 네, 영혼 구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영혼의 열매, 물론 그것도 열매입니다. 제가 자매한테 열매가 뭘까요? 물어보니까 저희 자매는 성령의 열매 먼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제가 한번 함께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도 열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또한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매는 누가 맺나요? 가지가 맺죠. 그렇다면 이 열매를 뭐라고 부를까요? 가지 열매일까요? 나무 열매일까요? 네. 어느 누구도 가지 열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린 이 열매는 포도나무 가지 열매일까요? 포도나무 열매일까요? 네, 포도나무 열매죠. 포도입니다. 포도나무 열매. 이 열매 포도는 그 나무의 정체성, 본질, 성질을 말해줍니다. 즉 포도나무 가지가 맺는 그 열매, 포도는 그 나무가 포도나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맺는 열매는 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열매를 보고 아, 저게 그리스도구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를 통해서 농부가 즐거워하고 농부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5번째 키워드는 우리가 여러 번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바로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참 질문을 많이 드리죠. 이 거한다라는 말,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다라는 말일까요? 맞는 일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2절을 잠깐 보시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더 열매 맺는 가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지들은 다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15장 2절을 자세히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도 분명히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 가지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붙어서 뭘 하나요? 붙어서 그 나무로부터 그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붙어 있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5번째 키워드 거한다는 말은 붙어서 끝나는, 붙었으니까 됐어, 이런 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서 끊임없이 나무로부터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지속적인 관계, 바로 이 동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성도가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함께 거하는 것. 주님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양분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셨나요? 내 말이, 내 말. 이 거한다는 것, 주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할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주님과 상관없는 것을 구할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무엇이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 모든 사람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계명,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하라. 처음에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의 계명 안에 거하라. 이것이 같은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그러한 삶,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안 읽은 말씀이 있는데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하시죠? 불에 던져서 살라진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또 이 구절을 오해할 수 있는데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열매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기 나온 이 사람, 이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가지가 되었지만 그의 삶은 간증이 없고 오히려 죄를 짓고 간증을 망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에 던져져 살라졌습니다. 누가 불에 던져 살린다고 나와 있나요? 이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농부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지고 불에 살라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을 뜻할까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까짓거 열매 안 맺어도 되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오히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욕되게 만드는 그러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간혹가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오히려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절에서 내가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주님 안의 거함을 통해서 이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많이 만나봤지만 당신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당신과 같은 사람이네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참 궁금해지네요. 저도 교회 다녀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쁨이 되시나요? 정말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얼마나 기쁠까요? 참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드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1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을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더 충만해지는 이 기쁨. 정말 우리 모두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그냥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에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바라보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된 저희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된 저희들은 포도나무를, 그 포도를, 그 열매를 맺는 것이 합당한 것이며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오늘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계명 안에 거할 때 맺을 수 있음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오며 저희가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가르쳐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그 안에 거할 때 그 나무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저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